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던 신앙 만화에서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멜로드라마에 심취하는 이유를 얘기하면서요. 여자는 관계 지향적이고 의존 성향이 강한데 아담의 타락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고 사랑하는 평등한 관계로 지어졌으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여자들이 벌을 받아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는 그런 처지에 놓여가지고 여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남자와의 관계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이 제 말이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그랬습니다. 남자에게 주어진 벌은 생계 유지를 위해 일터로 나가야 했다는 것인데 거기에 어떤 분이 사뭇 유식하게 단 댓글인 즉 여자는 출산의 고통이 심해지고 남편의 사랑을 구해야 되는 저주에 걸려가지고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으면 뭘 해도 충족감, 행복감이 없고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도박 중독, 춤바람 같은 기현상이 나타나며 남자는 가족 부양을 위한 노동을 하다가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고 일 중독, 사업 중독으로 번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남편 사랑 못 받는 아내, 또 아들에게 무시당하는 여자가 매우 슬픈 삶을 살아가는 것이 통상적인 클리셰인데 굉장히 유감스러운 말씀이지만요. 제가 봤던 그 만화 그린 사람이나 그 댓글 다신 사람, 그분은 100% 남자분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 여자들의 그러한 성향을 버리니 조준이 하며 왠지 자매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소리로 묘사했지만 이걸 좀 더 성경적으로 풀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얼핏 보기에 그럴듯해 보여도 은근히 이게 구멍이 있거든요. 일단 땀 흘려 일하는 것은 꼭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 안 하고 처자식이 없어도 본인이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지. 예? 안 할 거야? 독신으로 살면? 왜 남자가 일을 하는 걸 가정을 위한 희생처럼 얘기할까? 또 남편 사랑 못 받는 아내만큼이나 아내 사랑 못 받는 남편, 엄마 사랑 못 받는 자식은 그 멀쩡합니까? 남편도 아내의 사랑을 구하기는 매한가지 아닌가요? 아내가 맞벌이를 하면은 일하는 게 남편만의 부담이 아닌데 이건 뭐냐고. 여자만이 자신의 정체성을 남자와의 관계에서 찾는 게 아니라요. 남자도 결국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저주나 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이고 남녀의 창조 섭리임과 동시에 남자에게 없는 여자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짚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너를 다스린다. 그 말이 있기 이전에 먼저 여자를 향해 돕는 배필을 하시거든요. 즉 애초에 여자는 돕는 배필로서 창조되었기에 돕는 상대인 남자에게 끌리고 남자가 서포트를 받는 입장이기에 서포터인 여자에게는 머리 위치에 놓이는 원리입니다. 물론 이것도 자매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사실 내 배우자, 애인, 자녀를 챙기고 돌보는 데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여자가 남자와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어쩌고 한다는 그 소리가 무색하리만큼 남자야말로 여자 손길 없으면 개판됩니다. 과부는 은이 서말이고 호라비는 벌레 있잖아요. 벌레. 이가 서말이라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는 혼자 살아도 깔끔하고 알뜰하게 잘 살아. 근데 남자는 혼자 살면 그렇게 처량할 수 없습니다. 아내와 엄마가 보살펴야 그나마 인간꼴 하고 사는 게 남자들 아니야? 예? 홀아비 냄새라는 건 있어도 과부 냄새라는 게 없는 이유를 모르시겠냐고요. 남자들이 여자를 위해 희생하기는 개뿔. 여자가 없으면 거지꼴 내는 게 남자들의 실상입니다. 잠언서 18장 22절에는 아내를 얻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하시거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봐도요. 남편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 복 받은 거라는 말씀 없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하나님께 복 받은 거라는 말이 있는데 그리고 아주 많은 남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남편은 너를 사모하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 다스릴 것이니라 이걸 보면서 여자들은 남자와의 관계가 어쩌고 저쩌고 해야만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성경에는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내에게 사랑받기를 항상 연모하라 사모하라 그 말씀도 잠언서에 있습니다. 또 심지어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에 비유하셨지. 은사 중에 으뜸이 사랑, 사랑 중에 으뜸이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 올시다. 에스더에 의해서도 보듯이 고대 시대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을 만나러 가는 것은 왕의 아내인 왕비도 쉽지 않았는데 이런 룰은 왕의 어머니인 태후에게만 예외였다. 그 옛날 사람들도 엄마의 사랑은 지고지순하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자식에게 엄마란 곧 남편에게는 아내이기도 한데 이들 돕는 배필에 돕는다는 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아내와 엄마가 남편과 자식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군대 얘기 좀 하자면요. 1만 명의 병력이 모여가지고 한 개 사단을 구성해. 한 개 사단에는 3개의 보병연대 또는 기갑연대가 있고 4개의 포병대대가 있습니다. 각 포병연대마다 한 개의 포병대대가 전담으로 붙어서 따라다니면서 화력을 지원하는데 그 포병대대의 대대장을 그 보병연대의 화력지원협조관이라고 해요. 화력지원협조관은 연대의 작전에 따라 포를 쏴주고 연대장에게 화력 운용에 대한 조언을 하는 직책인데 문제는 이 협조관이 포병 대대장이기 때문에 자기의 대대를 비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력지원협조관은 그대로 대대를 지휘 통제하고 자신의 보좌관을 연대 지휘소로 파견해서 원래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데 그 보좌관을 일컬어 화력지원장교라고 해요. 요새는 좀 용어가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 때는 그렇게 말했어요. 대대장의 보좌관이자 연대로 파견돼서 원래 대대장이 해야 될 임무를 대신 수행하는 참모인 건데 제가 군 시절에 이 직책을 굉장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무척이나 숙달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확히 이 시스템과 같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보살피셔야 하지만 천국을 비워두실 수 없기에 하나님의 보좌관들을 세상으로 파견하셔서 임무 수행을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정을 돌보고 보살피는 그 보좌관들이 아내와 엄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돕는 배필이란 바로 이런 의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기 때문에 아내와 엄마의 존재가 소중한 겁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인 이유는 더 대단하고 높아서가 아니라 아내 자체가 남편을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도우라는 임무를 받았을 뿐이지 남편의 보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관이에요. 남편에게도 아내를 대등하게 존중하고 예의를 다하고 그 의견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어머니를 대할 때 마찬가지로 그리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로 보좌관을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와 존중과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 보좌관이 업무에 태만해가지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팽개치거나 혹은 남편과 아이들이 그 보좌관을 무시하고 박대하고 존중하지 않았을 때 그 가정과 구성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돼요. 흔히 아내는 남편 받들기를 죽게 하듯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만 기억하고 말이야.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받들고 복종하는 것은 마음은 아니라도 겉으로만 할 수 있어요. 속으로는 개새끼 소새끼 해도 겉으로는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남편에게 내리신 사랑하라는 명령은요. 겉과 속이 같아야만 가능한 어찌 보면 훨씬 어려운 명령입니다. 이 말씀에도 돕는 배필들의 지휘관계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관으로서 임무를 받아 내려가는 것이니 발령받은 임지에서는 하나님께 하듯이 직책을 수행해야 되고 그 보좌관을 배정받은 임지에서는 보좌관을 하나님이 하듯이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하나님께서 과연 가만두실까요? 그걸? 결혼이란 원체 여자들이 희생하는 시스템이 맞아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남자들 일상이야 달라질 게 없다마는 여자들은 당장 임신, 출산, 육아, 가사, 시월드 등 온갖 딸려온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남자지만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결혼하는 자매들이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결혼은 여자에게 불리한 제도가 맞아요. 제가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으면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결혼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내가 결혼했다는 이유로 나를 낳아주지도 키워주지도 않은 사람을 내 친부모보다 더 신경 쓰고 모셔야 되고, 남편은 내 동생들한테 처제, 처남 이러면서 반말 삑삑 해도 되고, 나는 남편의 동생들한테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아가씨, 도련님 이러면서 존댓말 써야 돼? 왜? 내가 종년이야? 저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결혼 안 해요. 제가 여자라면요. 근데 이걸 감수하고 결혼하는 여자들이 있다는 것, 저는 진짜 대단해요. 진짜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특히 여자들도 배울 만큼 배우고 원하는 일을 하고 자아 실현을 하는 요즘 세상에는 더더욱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리는 자매들은 말 그대로 보살피고 사랑을 베푸는 돕는 배필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보좌관들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상식으로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이거야. 결혼해서 인생 꼬이는 자매들 있어도 결혼 안 해서 인생 꼬이는 자매들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귀한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상처를 주고 존중하지 않고 하대하면 그게 사람 새끼야? 아내를 박대하는 남편이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최악의 개말종 쓰레기 새끼인 이유는 별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지붕 아래 같이 사는 사람이야. 매일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고 한 침대에서 한 이불 덮고 같이 자는 사람한테 그따구로 원한을 사는 게 대체 무슨 깡으로 가능한 건데? 내가 먹는 밥에 청산가리를 섞을지 국에다가 양잿물 탔을지 어찌할 것이고 내가 자다가 황천길을 갈지 요단강 건널지 어찌 알겠습니까? 막말로 칼든 강도도요, 문단속만 잘해도 걱정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내 편이어야 될 아내를 박대하는 건 대체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하찮게 여겨야 가능한 겁니까? 부부나 부모 등 이런 가족이 다른 모든 인간관계보다 절대 우위인 이유가 결코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서로 믿고 의지해야 될 상대를 함부로 대하는 거, 어떤 사이코패스 같은 심보로 그게 가능하냐고요. 역사 이래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왕들도 최측근 막대하다가 칼침 맞고 골로 가는 경우가 수두룩한데 하물며 아내라면, 바로 이래서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대하는 태도로 그 사람의 밑바닥을 알 수 있다는 게 괜한 게 아닙니다. 남편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엄마의 희생과 헌신 무시하고, 특히나 엄마가 가사만 돌보는 전업주부일 때 돈 안 되는 일을 한다는 듯이 존중하지 않고 하대하는 자녀들, 네, 장담할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 아들, 딸들 앞길 씹창 내버리실 겁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말이야. 내가 혹여나 그렇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시는 게 신상이 좋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결혼하신 분들, 지금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관들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동반자로 아껴주고 사랑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 보좌관들을 인사조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좌관 임무를 해제하셔서 돌싱으로 대기 발령하시거나 혹은 이후에 다른 가정으로 전출을 보내시거나 교회나 직장이나 커뮤니티나 어디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셔가지고 가정 대신 그곳에서 임무 수행하도록 인사 이동시키실 수도 있어요. 더 이상 그 보좌관들한테 서포트를 못 받게 해버리실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현재 사회 문제이자 국가급 위기로도 꼽히는 이혼율 급증, 비혼, 비출산 급증과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인구 감소, 이런 게 단순히 결혼 정년기에 다다른 남녀의 이기적인 심리나 혹은 형편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의 보좌관들이 고생하고 또 고생만큼의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그것이 쌓이고 쌓인 업보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돕는 배필인 아내들을 통해서만 가능한 명령인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좌관들에게 임무를 주지 않으시고 임지로 발령을 안 내시고 기존에 파견된 보좌관들도 임무를 해제해버리시는 거죠.
주께 하듯이 받들고 복종하는 보좌관들을 주께서 하시듯 사랑해주지 않은 업부, 합당한 예절로 서로를 존중하고 피차 복종하지 않은 업부가 결국 오늘날 말세의 징조로까지 이어졌다면 이 얼마나 아스트랄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홀몸의 미혼인 주제에 이런 설교로 훈수두기 쑥스럽지만요, 가정을 꾸리신 분들께 혹은 가정을 꾸리실 분들께 제3, 제4 다시금 권면하옵기는 가정의 동반자이며 자녀들의 어머니 혹은 어머니가 될 사람을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기고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이끌고 싶다면, 아버지로서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면 별 다른 짓거리 할 생각 말아요. 가정을 돌보는 아내와 그 자녀의 엄마를 하나님께 하듯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경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라는 큰 복을 받은 행운의 남자에게 동시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까라면 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정의 머리로 역할을 잘 해냈는지, 그 결혼이 성공적인 결혼인지를 그의 아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보시고 평가하실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적에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천국의 복락을 이 땅에서 아날로그로 구현해보는 행복이 되기를 축원하며, 아직 미혼이신 분들 역시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축복과 은총을 누려볼 기회가 반드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